할렐루야. 주일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임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 몸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며 나가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그 마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죄악 벗은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에 밝히 보이시니 우리를 찾는 그 도도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겨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예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속히 다니세.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주원을 여기 계시며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도 참 들리시보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 영원히 섬기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와서 그의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영원히 섬겨 영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마에 영광 영광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원
영광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주 영광의 왕 저 위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저 위하신 주께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 우리 이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좁은 길과 같은 세상 길을 믿음으로 걷는다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지 못하고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고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위로와 그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 및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요, 설교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축도, 주기도 이런 거 없고, 설교 후에 곧바로 기도 우리 뜨겁게 하면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끝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쪽 문 쪽에 보면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떻게 뭘 끄고 나가면 되는지. 그래서 기도 마무리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벽걸이 달력, 탁상 달력 나왔거든요. 뒤편에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주일 예배 및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대표 기도자가 주보 안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24일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물을 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가격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선물을 바빠서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10개 정도 선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내가 정말 선물을 고르다 못 고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은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예배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그동안에 1년간의 좀 안부도 묻고 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금요일까지, 크리스마스 있는 그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 벌써 하나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급하셔가지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 오셔서 추첨 받아가시고, 혹시나 가족이 일이나 바쁜 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대신 추첨도 오케이니까요, 꼭 가족분의 한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연말연시 이웃분들 중에서 난방비 지원 및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저에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한 6, 7가정 정도는 예산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1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해에 여수 보육원을 우리가 선물을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가까운 곳이 아니라도 먼 곳에 있는 분들이라도, 아니면은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개척교회나 이런 데에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어렵고 추악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보살핌으로 이제까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혼탁하고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하는 불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못할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은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바른 정치가 세워져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많은 주의 백성들 자녀들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 지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에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은 미혹하고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김영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척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 구원과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귀한 아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이끌어 많은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 아파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널리 정하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서로
받들어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게 해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오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작입니다. 여러분, 이 오헨리라는 사람은요, 참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마지막 잎새,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한 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에 참 감격하는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있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았죠.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까 정말 값비싼 가치를 이렇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로에게는 필요 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선물이었지만 정작 두 사람의 마음에는 가장 큰, 정말 삶 가운데 이렇게 크나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감격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안 돼, 너희의 능으로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줄게.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풀어본 사람들은 밖에서 양떼 틈에 자고 있던 목자들, 그리고 먼 동방에서 달려온 동방박사들, 그 외에 마구간에 있는 동물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들밖에, 그리고 존재들밖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풀러볼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풀러본 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물을 끌러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끌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세상살이에 분주하여서 마음을 닫았기에 그 선물을 끌러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삶이 팍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신앙적인 영적인 암흑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약 80세 중반에서 100세 사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인생 다 살았다. 나에겐 소망이 없어. 이제 죽음만 기다리며 사는구나. 죽지 못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연령대가 되면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몸도 점점 아파오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힘도 없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기억도 가물가물. 여러분, 그런 나이 때 시므온과 안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희망을 얘기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에 더 익숙한 이들인데,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는데 절망하기보다 희망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 안나는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7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7년 만에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84세 이르기까지 홀로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홀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남편 없이 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성 혼자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거든요. 환경으로만 보면 남편 없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무려 84세에 이르기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도층인 사두개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층에 붙어서 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 율법을 강조하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NF라는 파도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보기 싫다며 은둔 생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소외계층,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그친 시간이었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므온과 안나, 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불행이라는 암울할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 끝에 아득하게 보이는 그 자그마한 빛과 같은 것이 희망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강원도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 2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믹스 커피를 서로 나눠 마시며 어떻게든 살아야 돼,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희망의 불씨도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됐다 싶을 때 그 사람들의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파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콱 소리가 지하 몇백 미터 되는 곳까지 울리게 되어지자 살 수 있겠다,
그때부터 희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무려 40일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버티며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 되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새벽에 축구 보느라고 힘드셨죠? 1차전, 2차전 이길 것 같은데 지고 이길 것 같은데 무승부가 나고 그래서 마지막 3차전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몇 퍼센트가 나왔냐 하면 11%가 나온 거예요. 손흥민이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 확률로.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1%밖에 안 되는 그 확률에 희망을 걸고 온 국민이 그 밤잠을 설쳐가며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더니 그 새벽에 환호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에.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한 사람들은 그 응원 가운데에 결과를 맛보게 된 순간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희망 없어, 안 될 거야, 벤투 감독 너무너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정말 욕을 죽도록 먹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희망을 품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왕이면 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주는 것, 설령 16강에 가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희망을 품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의 낮은 확률을 이기고 12년 만에 대한민국은 16강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힘겹게 조별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정작 16강에 가서는 그 세계 랭킹 1위의 브라질을 상대로 4대1로 지고 말았지만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가장 큰 수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귀국하고 나서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11%의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많은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는 여러분이 몇 퍼센트의 희망을 거실 수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수많은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재림의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몇 퍼센트의 믿음과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이 성탄이 귀한 이유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기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과 안나는요, 90세와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나이 아닙니까? 내가 100살이나 살았는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네. 여러분, 시므온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거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시몬스 침대라고, 흔들림 없는 침대라고, 그 값비싼 침대를 사람들은 숙면을 위하여서 구매를 합니다. 침대 하나 흔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로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기만 했지 믿음 없이 수동적으로 그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의 이 기다림은요, 여기에는 바로 능동적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자,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5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25절 후반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열쇠는 뭐다?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흰 세마포를 입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민감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대답이 명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도 하얀 옷을, 새 옷을 처음 입으면 그 옷이, 내가 이 옷을 아끼기 위해서 밖에 안 가고 집안에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도 옷은 누래지고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얀 옷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빨아야죠. 털어야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기 위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의 거룩함이 확보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관방 주인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매정하게 내몰았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내몰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분주함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정작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여관 주인처럼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 12월을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와 시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가 두 번이 실렸네요. 안나와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시몬이 얘기하면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가운데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여기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가 칠해지면 아내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 어떤 사역을 행하신다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형식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덮어놓은 그들의 삶,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 같은 그 삶, 예수님께서 파헤치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상태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선지자 안나는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마침 이때, 어느 때입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선포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안나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저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예비해야 돼. 그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는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정말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당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싸매주고 감싸주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오늘 심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놀라운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데 그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네.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나와 시므온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속히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예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기름 예비하지 않고 당황하게 되어지면 그 삶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라고 원하옵게 된 하나님 당황하는 인생이 아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산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나오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이들과 같이 그 자들은 영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시달리 생활을 붙이하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시 오신 자의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복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만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저리 모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복들을 나만들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버지 감동당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의 믿음 가운데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 가운데서 방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찾아하는 아버지 눈이 보러 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한나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또 육신적으로는 포기와 절망이 가득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비하였던 그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놀라운 복음의 빛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과 이 안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역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힘든 땀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한 그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구분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돼지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흔들림 없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이웃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하기로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작심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영역과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